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예,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소중했는데요. 어제 모처럼 만에 그 TV에서나 보던 먹방을 연출해줘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말이 있을 때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오셔서 시식하고 그거 투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로 할 때는 사실은 별 부담이 없었는데 실제 하니까 긴장이 돼요. 이게 팀이 나눠져서 하는데 야, 이거 어느 팀에다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지? 나 이거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막상 시작을 했는데요. 아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감격 많이 했습니다. 감동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이들이 몰표를 던지는데 이게 승부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일 났네요. 오늘 안 왔어. 지금 어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우리 일식 진짜 셰프가 했는데 거기 투표를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의하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세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갑니까? 험해 갑니까? 그 인간성이요, 인성이라는 것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세상인데 서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하나 연합해서 협력을 이루는 모습은요, 보기만 해도 감동입니다.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목사지만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마 외부 사람들이 그런 걸 본다면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많지만 그 중에서도 리스펙트, 존중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써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존중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바르게 대해 주는 거, 이거를 존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린 사람을 존중해 주는 어른들을 봐요. 와, 그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어른이 되셔서 저렇게 젊은 나이 자식뻘 손자뻘 되는 사람을 저렇게 존대해 줄까? 그런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은 더더욱 감동이 되죠.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중과 배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다 그렇게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받았습니다. 생명의 삶의 순서를 따라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때 이 정작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염려하세요. 근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깊이와 진리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 형편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여호수아 16장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7장인데 16장과 17장의 연결점이 뭡니까? 네, 땅 분배예요. 가나안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누구에게 분배했습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누구죠? 요셉의 아들. 자,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는 에브라임에게 땅이 돌아갔을까? 오늘 17장은 므낫세에게 땅이 분배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므낫세 12지파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린 궁금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12지파에는 야곱의 12아들이죠. 뭐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분배를 못 받고 오늘 두 아들이거든요.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외되고 어떻게 두 아들이 들어갔을까? 아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아들만 들어가야 12지파가 될 텐데 어찌된 일인가?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질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업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12지파 분배에서 빠지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야곱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꼭 응답을 하시는데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 배경성에 깊이 감춰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냐? 예, 합당하면 즉각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당대에는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아무리 기도했다고 하지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전제를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복, 그러면 이제 땅이 복이잖아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제를 해드리고 들어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진정한 기업은 뭡니까? 설교가 좀 어려워지려고 그러는데 쉽게 가야 되는데, 기업은 땅도 기업이지만 사람이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부터 아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두 아들의 입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장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16장에서 에브라임에게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야곱이, 할아버지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손으로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영적 장자로 인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많은 기업을 얻어요. 이 므낫세가 실제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예,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거의 한 주 내내 요셉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야말로 자기 자손들, 오늘 본문 전체가 그 므낫세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뭐 현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계보가 내려갔어요.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닙니까?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믿고 실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은 또 다른 각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셉이 자기 아들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손자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세요? 야곱은 일찍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죠? 예, 잘 못 봤어요. 그 당시는요 형편없이 기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실감 안 나죠? 한국의 총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 같은 위치에 있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교수들을 좀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수는 안 부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최고 좋은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저것 신통치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계가 됐던 어떤 루트가 됐든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가닥을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없애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오직 연로하고 힘없고 마지막 날이 다다른 자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야곱만 감동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만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세요. 총리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가만히 이걸 생각하다가 전 그랬어요. 하나님,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안목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일하다가 가정 총무로 발탁이 돼요. 누구에게요? 보디발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얼마 일도 안 한 그 요셉을 총무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보디발이 어린 노예이지만 존중한 겁니다. 배려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요셉이 배워서 감옥 안에 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고 계속 자기도 그대로 한 거예요. 심지어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존중하고 배려한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람에게 존중하고 배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들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그 자자 후손에게 계속해서 기업을 맡겨요. 이 비밀은요 신약에 와도 우리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온유한 자는 어떤 분입니까?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유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닙니까? 우리 같이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성경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므낫세의 경계가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까지다 쭉 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와 동생 에브라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 지경이 서로 경계가 여기 속했어요. 8절에 보시면 경계에 있는 답보하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두 지파가 비록 형제긴 하지만은 후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땅이 서로 이웃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활 터전이 계속해서 겹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불만사항이 생기죠. 한쪽이 손해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이 물은 우리 물이다, 이 경계는 여기다, 이 길은 우리 거다, 별게 다 있겠죠. 형제가 아니라도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겹치는 생활을 하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더 이익이냐, 누가 더 적게,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이 1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배려하라. 이 관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역사가 쭉 펼쳐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혼자 가면 돼. 그런데 함께 가려면요, 속도를 맞춰야죠. 느린 사람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느린 사람의 짐도 들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사실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 같잖아요. 양보입니까? 아닙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늦게 가는 사람하고 속도를 맞추는 것은요, 멀리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 이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데 기쁨은 내가 얻어요. 놀라워요. 배려했는데 처음엔 좀 섭섭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요, 자꾸 저기서 어디 가니까 비전 카페라고 있는데 그분은요, 돈 안 받고 우리 교회는 자기 식구래요. 그냥 막 퍼줘.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의 기쁨이죠. 본인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만 배부르게 먹고 싶고 자신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지옥 생활입니다. 지옥 생활이에요. 그런데요, 먹지 못한 사람 돌아보고 내 먹을 것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아니, 나눠줘도 계속 생겨요.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약한 자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한 자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의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넘치는 기쁨,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늘 평강,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상대를 제쳐야 내 몫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못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배려해 달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사실은요, 정작 자신은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펼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섭섭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가족들 간에도, 뭐 부부 간에도 서로 배려하지 않아서, 존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요, 교회 와서 참 기분 좋은 게, 감사한 게 뭐냐면, 네, 서로 은혜가 되는 거,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자리도 안쪽부터 이렇게 앉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건데요, 이런 배려가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예. 가령 새 가족이 딱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그리고 화장실도 식당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이분은 서로 존중받고 배려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알아주고 인사하고, 이런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이런 교회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본인도 소망이 없지만 교회 자체도 어려움을 당하죠. 어제 한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회사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기 미국 회사가 좀 룰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럴까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사실이요, 능력 있고 창의적인 그런 직원을 뽑을 수 있는 회사는요, 그런 직원이 있어야 이 시대는 살아남거든요. 귀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무한한 잠재력과 어떤 기하급수적인 생산력을 그런 데서 찾아내야 되는데, 요즘 오너들은 그거 몰라요, 잘. 내 기준인 거예요. 내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직원을 왜 고용합니까? 내가 못하는 걸 부탁하려고,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뽑아내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중하려는 거죠. 존중. 직원을 존중해주고 직원의 삶을 배려해주면, 그때는요, 그 직원이 자신감을 가지잖아요. 창의성을 발휘하잖아요. 주인의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물론 뭐 다 그렇게 존중하고 다 배려하라, 무조건 그렇게 하라, 이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예,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쫓아낼 것은 쫓아내라,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여기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뭐 다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노예 삼으면, 우리의 굳은 일을 맡기면 그게 더 유익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엄연히 이건 어긴 거예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뒤집어져요. 나중에 그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포로로 삼아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후에 화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당장의 이익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성경에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가령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과 가축을 남겨놓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라, 그럼 버려야 됩니다. 포기하라, 포기해야 되죠. 많은 것을 버리거나 포기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남겨둔 게 있다, 그게 결정적 재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후손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당대, 우리들은 자손들에게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요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형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오래 갔을 것 같아요. 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한 방 먹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찌했습니까? 보세요. 그 형제들을 다 끝까지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앙금까지 다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쫓아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난, 모든 죄성들을 쫓아내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쫓아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이 가난의 상처들,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답게 이런 걸 몰아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후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기적으로 우리 그 청년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미국 이민 생활이 좀 그래요. 여기 젊은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더치페이 한다고 합리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내면에는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어떤 것도 내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은 사실 초보신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죠. 아, 상대가 지금 어떨까?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어떨까? 저 형제의, 저 자매의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그걸 먼저 읽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존중과 배려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자꾸 들춰내면요, 결국은 들어주는 사람이 나중엔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왜 이렇게 사람들의 단점밖에 찾아내지 못할까? 결국은 내 단점도 들춰낼 거 아니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빛나는 것을 찾아보는 안목을 기르면, 와,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격려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존중해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호의가 됐던, 배려가 됐던, 이해가 됐던, 그게 계속적으로 될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걸 권리로 알아요. 착각을 해요. 나한테는 너 계속 베풀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 나는 이해해야지. 이게 계속 되어지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신앙이 어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게 자기 권리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럴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그렇죠,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상대를, 내가 배려받고 싶으면 상대를,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너희 자자손손이 정말 이 땅에 하늘 기업을 누리고 장차 하늘나라 가서도 기업 누리고 싶으냐? 존중해라, 배려해라, 이해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요,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세요. 온전한 복. 오늘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이 므낫세 기업을 한번 보세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다 주시잖아요. 이 강의 주변은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걸 자자손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상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약자를 짓밟고 이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고 나서 성공해야 이것이 성공이고 출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돈과 권력 가진 사람이 세상 지배하는 거니까.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 중에서도요, 그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거를 규정을 하냐면,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 배려다. 배려는 사소한 것 같지만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맞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더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록 조폭이라도 부하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먹고 살도록. 그런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가 영민하고 남다른 포용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몰려와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요셉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예,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배려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안에서 말고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을 최고로 배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구약시대 때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항상 부탁을 하세요. 한 귀퉁이는 다 소출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절대 줍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그렇게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남겨두라고 그랬죠? 땅이 없고 농사 지을 힘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한쪽 기퉁이 내비두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느냐?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면서 배려를 합니다. 우리 너희들 죄 지을 수밖에 없지? 내가 해결해야겠다. 너희들 자력으로는 하늘나라 올 수 없지?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죠. 이게 옳지요. 그게 곧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내 기업들, 나만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지체가 기업이고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그 멸시하는 자를 나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은 바로 존중과 배려거든요. 지금 우리는 문하세가 땅 좀 차지한 것 보고 야 복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기업은요, 예,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게 그게 기업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늘나라를 끌어와서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이 사람만이 존경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아니, 내가 존중과 배려 못 받았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존중하고 배려를 못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둘이 아니지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십시오. 그리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팔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한번 세워주세요. 진심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후회거리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사단에게 져서 저를 미워하고 저를 끝까지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뽑아버리세요. 요셉처럼 뽑아버리세요.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